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요. 만약 성도님들에게 내용 관계없이 어떤 좋은 소식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좋은 소식이 생긴다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녀나 손자, 손녀 중 대학이 붙었다거나 혹은 취업이 됐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다거나 다양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설문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상사에게 먼저 보고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어땠을까요?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4%, 그리고 나쁜 소식을 먼저 알리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6%였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도 먼저 맞는 편이 낫다고 나쁜 소식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만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인생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 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브로의 바보섬에서 밤빌리아와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바울의 일행으로부터 떠났다는 부분입니다. 떠나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단순히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리를 내주고 아예 떠나가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일행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할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행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일행들은요, 이제 막 구브로에서의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도 여행 팀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탈한 거죠.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출발부터 팀원이 이탈한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팀원이 한 명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요. 뭔가 첫 출발부터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사기가 꺾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14절 말씀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나오고 있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는요, 대략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발 1000m가 되는 고원지대에 위치하는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도의 위험이라고 불리는 타우루스 산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앉아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한 사람이 이탈해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높은 고원지대일지라도 위험이 있는 곳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고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사명감 하나로 그 길을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험난하고 척박한 여정을 경험했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바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사명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저희들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앉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회당장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후에 바울과 일행에게 권면의 말을 전해달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나오죠. 당시 회당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담대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요한이 이탈했습니다. 전도 여행의 여정이 척박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주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했다면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심리상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해야 하겠다는 마음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기회가 주어지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언제든지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구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시기를 통해서 누가 자신들을 구해주셨는지 그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소행을 인내하시고 심지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 때부터 사무엘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언을 통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정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죠. 광야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참아내셨고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사를 세워주셨고 사무엘이라는 좋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마침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회당에서 그 많은 유대교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언 속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자체가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담대하게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부터 전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작년 겨울 카타르 월드컵 때 유행됐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텐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척박한 전도 여행 여정 속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많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됨과 담대함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사명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좋은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사도 바울이 마주했던 것처럼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 역사의 초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진웅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 녹여내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세대로, 순종의 세대로 성장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기대감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 속에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여유로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 그리고 청년들, 교육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